12월 4일 출애굽기 22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배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10계명을 저들이 받기까지 출애굽기 14장의 6월절의 사건을 경험했고 모세와 미디암의 감사의 찬송을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16, 17장에 갈 먹고 마실 물에 대한 저들의 불평을 보았고요. 이들의 방문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이루어진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20장의 10계명을 말씀을 주시고 어제는 민사상의 여러 가지 율례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율법의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배상이라는 용어가 각 절마다 나와 있듯 합니다. 인간에 관계되는 모든 법에 관계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인간관계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배상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보상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법에 의해서 우리도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배상의 문제는 우리들을 도덕적인 사람이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쓰시는 귀한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의 결론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27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배상의 문제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27절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고 싶으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배상의 문제를 굳이 누누이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31절의 말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이 두 가지 것을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누하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배상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러면 어떠한 누누이 설명되고 있는 인간의 그 어려움, 배상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으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너에게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자격을 갖추고 나면 이후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예배를 지켜야 할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이 구체적인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거들을 보게 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저들의 재산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계명을 주셨던 그 8계명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배상법,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을 풀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축에 대해 도둑질하였을 경우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으라는
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무거운 벌을 주고 있는 듯하죠. 저들이 도둑을 밤을 죽였을 경우, 낮에 죽였을 경우에 그런 구체적인 설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은 소중하다. 내 권리를 지키는데 어떠한 과도한 방법도 용인이 안 되는 그 생명 살리는데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도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우리를 생활하라고 근로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면서 이 도둑질하는 것, 팔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에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군의 말씀하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7절 말씀 이하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그런 배상법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7절에는 돈이나 물건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낙이나 소나 다른 짐승들을 맡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배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고대 관습에 있어서는 이웃에게 그런 물건이나 가축들을 맡기는 풍습과 관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맡은 바에게 책임의식을 말씀하시죠. 맡았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맡은 자가 훔치지 않았음을 재판장에까지도 증명해야 할 그것, 그렇지 않으면 갑절로 배상해야 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게 맡겨진 이웃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후 16절 이하에서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눈이 부끄러운 점들도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6절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 동침하였을 경우에 아내로 삼을 거고 돈으로 해결하고 납폐금을 주고 해결하는 것. 그의 구체적인 예로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였을 경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하는 이웃과의 관계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계시죠. 너희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언하는 그 수간, 그리고 20절에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면한다고, 이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은 10계명의 7계명을 확대로 우리에게 해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연약한 자, 이방인 나그네, 그리고 과와 과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7절은 기록합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방의 나그네로 있을 수 있고, 부모와 남편이 없는 고아와 과부로 살고 있는 저들에게 오늘도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 대한 내부도 말씀도 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겉옷을 담보물로 줬을 받았을 경우에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할
구체적인 언급까지 하고 계시죠. 채권자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돈에 대해서는 변리함에 있어서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재산권보다는 우리의 생존권을 우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내 생명이 중요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누이 인간의 관계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 아니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잠언의 말씀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나는 너에게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비의 명령 시편 25편 21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나는 너에게 자비로운 자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28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오늘 학가다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세번역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이 재판장의 모습이 오늘 눈이 설명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이런 투쟁과 다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에 생명권, 저들의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그 자비로운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입증하시고 이제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처음 난 그 만물 구별하여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으면서 저들이 바쳤던 그 장자를 살려주심으로써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들의 삶 중에서 공동체의 삶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23장 이후에 나오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우리가 성전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찮은 배상과 인간관계 문제가 다른 세상적인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 어제 읽었던 22장까지 포함해서 21장까지 포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나는 너에게 자비로운 자이고 너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우중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새벽 아침에 새벽기도의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한량없건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허물 많은 우리들 용서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며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하찮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또 그 하나님 재판장이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도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나의 삶과 나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누추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버지 주의 뜻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사탄막에 틈타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들에게 보다 더 확실한 믿음, 주님 베푸신 그 은총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귀한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자반의 모임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의 전도 집회에도 제자반의 모임에도 전도대회에도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계심 주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게 하시고 나보다도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자를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한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